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연말을 행복하게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컬링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 앞에 장애물을 치우는 진로를 설계하는 부모를 빗대어 독일에서 표현한 말이에요. 컬링 게임이 있잖아요. 올림픽 때 우리나라도 많이 유명해졌는데 스톤이 미끄러질 수 있도록 바다를 열심히 빗질을 해야 돼요. 똑같이 부모가 자녀의 앞길에 있는 것들을 다 열심히 청소해 준다, 열어준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빗대는 말로 컬링 부모라는 말이 있대요. 영국의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여러 가지 각국의 이 부모들의 육아에 대한 유행어들을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어려서부터 자녀의 주변을 맴돌면서 일일이 그 자녀의 모든 것을 챙기는 사람을 헬리콥터 맘이라고 부른답니다. 자녀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는 부모라는 뜻의 잔디깎기 부모라는 말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 때 의사들이 환자의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닭의 피를 먹인 적이 있대요. 이를 빗대어 자녀를 강하게 만든다는 뜻의 지화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외에도 헐리우드 스타를 꿈꿔 무대 뒤에 매니저처럼 지켜본다는 스테이지 맘, 자녀에게 건강한 견과류를 먹인다고 해서 크런치 맘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사랑이 때로는 너무 지나쳐서 자녀의 앞길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소위 우리나라 말로 치맛바람 일으킨 어머니가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을 보면 그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성에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어머니는 세베대, 남편의 이름인데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아들들은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의 아들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좌편에 왼쪽에 한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인사청탁을 하는 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적극적인 어머니의 역량 그리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미쳤는지 아들 요한은요 늘 경쟁심이 강하고 편협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별명이 있는데요. 보아누겟이라는 별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레, 딱 느낌 오시죠? 우레, 성격이 불같다, 성질이 급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명심이 참 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요한의 이 불같은 그리고 공명심이 강한 성격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38절을 다시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 여쭤하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귀신 쫓는 것을 금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38절에 예수님께 말하는 요한의 말에 깔려있는 어감은요 일종의 자랑입니다. 예수님 내가 나서서 금하연 짓을 한 그 사람을
혼내주었다라는 그런 어감이 깔려있는 말이죠. 요한은 예수님께 아마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요한의 의도와 상관없이 답변을 주신대요. 39절을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요한은 자신들 외에 귀신을 쫓는 자를 금한 것을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요한의 이 행동이 잘못됐다, 금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답변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축출의 기적은요, 예수님과 그의 12제자만 행했던 독특한 활동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귀신을 축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들의 집단에 속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들만 갖고 있다는 고유한 지위와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거 빼앗겠다는 마음이죠. 예수님은 요한의 이 보고 예수님 내가 금하였다라는 이 말 속에 요한의 감춰져인 마음, 특권의식을 간파했던 겁니다. 우리만 주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됐는데 했다라는 특권의식을 예수님은 간파하셨던 거죠. 그래서 금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 특권의식을 깨부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폐쇄적인 자신들만의 나라를 만들려는 공동체 의식을 개방적인 넓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 의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꾸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대선이 있죠. 대통령 선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의 국민들을 진짜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선거 때 투표를 하시잖아요. 투표를 하셔야 돼요. 투표를 하시는데 여러분 투표를 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들이 뽑히나요? 저는 투표를 몇 번 했는데 제가 원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안 뽑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그게 좀 깨졌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뽑힐 수도 있죠. 반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뽑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의 이렇게 득표율을 보면, 당선 득표율을 보면 50%를 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한두 번 외에는 국민의 반 이상의 지지를 얻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도 한 48%, 49% 정도였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배척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도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그를 지지하고 후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의 원칙이 믿음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개인으로도 부르셨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공동체에게 비전, 하나님의 꿈을 주셨죠.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는 그게 가정이든 사회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기도 모임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는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동료자들과 함께 이룰 수 있는 비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넓은 마음,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넓은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편협한 생각을 가지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넓은 마음, 넓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에게 집중하셔서 이 넓은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승천 이후에요,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로마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넓은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꿈꾸며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제자들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큰은혜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넓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섬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좁은 편협된 생각을 가진 요한을 예수님이 일사형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섬기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후에 사도들의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인물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라는 인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도적인 베드로와 바울 옆에는 보조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조력자는 우리가 아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로 세워주고 그의 사역을 늘 멋지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베드로의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적극적인 베드로의 성격을 보완하며 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성경을 보시면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 말로 해서 요한은 신스틸러의 역할을 합니다. 조연이죠, 조연. 이 신스틸러라는 말은 국립국악원이 2014년에 정의를 하기를 명품 조연, 장면을 훔치는 사람, 주연 이상으로 주목을 받는 조연들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요즘 한참 잘 나가는 이 배우 중에 조정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분이 처음에 주목을 받았던 것은 영화 건축학개론이라는 것에서 엑스트라에 가까운 5컷, 6컷 정도 장면밖에 안 나왔어요. 와서 이런 장면만 했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점차 그 연기를 늘어나서 지금은 뭐 탑 배우의 반열에 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우 중에 삼이자 씨가 있잖아요. 강부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연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조연이죠. 신스틸러이죠. 그러나 이들은 조연이지만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그 드라마와 영화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이런 신스틸러와 같이 하나님 비전을 위한 중요한 사람, 특히 주연을 빛나게 하는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35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9장 38절 앞에 어떤 일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데요,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 앞에서 싸움을 한 겁니다. 내가 더 크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아는 사람이다. 누가 크냐는 논쟁을 펼칩니다. 이런 논쟁 중에 예수님이 나셔서 메시아의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를 말씀해 주신 게 방금 우리가 읽은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무리 가운데 첫째가 되고 싶으냐? 첫 번째 최고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뭇사람의 끝이 되라.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첫 번째 최고로 대접받는 사람이라는 신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즉 공동체를 이끄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우월감, 자기 자신의 어떤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어린 사람도 섬길 수 있는 이 섬김이 공동체의 신적 원리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6절에는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느니라. 내 제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은 여기 어린아이,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하고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던 어린아이까지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는 게 넓은 마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요한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시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사랑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요한 1서 이런 서신들은 성경은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데요. 여러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3장 23절인데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사랑하시는 자, 요한 자신을 기록한 겁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기록할 때 나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는 독특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는 불과 같은 성격을 가졌지만 모난 점이 많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자기를 사랑으로 품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겠다는 요한의 의지가 담겨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그래서 요한은 후세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요한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때 베드로 외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도망쳤다가 돌아온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지 않는 그 사건에 기록하고 있는 글귀들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가상칠언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표현들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요한이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옆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습니다. 두렵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고 이 세상의 전부라고 느꼈던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따른 제자였기 때문에 요한 자신도 잡혀갈 수 있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도망을 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사랑하는 스승인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용감했죠. 용감했죠. 여러분, 요한이 용감했을 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요한은 그때 예수님을 따라서 있었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내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두렵지만 이 두려움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곁에서 지킬 수 있었다. 사랑 때문이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거는요, 나만 인생살이 잘못 산 게 아니고 세상의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남편이 진짜 남인지 내 편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당하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은 다 떠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얘기하기를 인생 살면서 내 너무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주고 울 수 있는 3명의 친구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요, 사랑이 없으면 성도를 살리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죽이는 설교를 목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에게 사랑이 없으면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사에게 사랑이 없으면요, 그 아이들의 인성이 무너진 그냥 성공하는 아이들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직장인들이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하면 직장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에게 예수님은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제2의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딘 칸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10살 때 음악에 맞춰 빛나는 조명장치를 발명하고요, 20대 때 휴대용 인슐린 펌프 등 150개의 발명품을 특허를 낸 사람입니다. 이분이요,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만든 작품이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저 정수기 슬렁샷이라는 것을 개발을 합니다. 저 정수기 슬렁샷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어느 날 수도시설이 없는 나라에 이분이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요, 기생충이 살고 있는 물을 아이들과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나무나 소, 똥을 사용해서 물을 정화시키는 이 슬링샷을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어느 날 칸맨이 또 개발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아이봇이라고 불리는 저 휠체어입니다. 자기가 어느 날 생활하다 보니까 휠체어가 있는데 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우들에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조금 개발을 시켰습니다. 네 바퀴를 1차선에서 교차로 회전시키고요. 그리고 저 휠체어가 지금 높이가 좀 높여졌잖아요. 휠체어 키를 높여서 일반인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이 아이봇이라는 전동 휠체어를 개발을 해 줍니다. 여러분, 이 키메라라는 사람이 이 아이봇과 킬링샷이라는 발명품을 개발한 가장 큰 원동력이 뭔 줄 아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이 값진 발명품들을 발명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을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비전을 안 주신다는 거죠. 이걸 깨달은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제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은 정의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쓰임을 받는 비전의 자녀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연말이 지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요한처럼 사랑이 넓은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넓은 사람이 되기 위해 두 가지 한 주간의 적용사항을 알아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천 사항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가복음은요, 이적을 기록하는데 기적은 믿음을 전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 이전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소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귀신 들린 소년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기적을 행하지 못한 이유를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표현이죠. 아마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제자들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지 않고요, 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가진 그분이 아닌 기도를 행하는 자기 자신을 더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 아닙니까? 야고보 4장 7절에 야고보 사도가 비슷한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쫓아낼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복종하라는 말은 군대 용어로 아레, 노타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아래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놔라. 하나님께 항복을 하라. 너의 의지와 너의 경험, 너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기적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이루고 싶습니까? 이루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생각, 내 주장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2021년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됐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내려놓고 2022년을 맞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전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비슷한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야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방법이 그 뒤에 있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승리의 비결은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순종을 회복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멋진 2022년의 꿈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실천할 사항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는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무엇인가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되게 간단하죠.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연말에 연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은요, 결국 예배, 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배,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쉼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달에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기도가 열리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주의할 점은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주장을 굽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여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나 진짜 떼쓸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 인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내가 변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이 이 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를 통해서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00여 년 전에 미국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대요. 여러분, 모두가 다 타버린 이 비탄의 상황 가운데 절망을 하고 있을 때 한 가게의 주인이 이런 문구를 가게에 붙였답니다. 그 문구의 내용은 요랬어요. 우리 가게가 이번에 몽땅 불에 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아직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정상 영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 비전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한처럼 섬김과 사랑의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넓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실까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